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해낸 일들 중에 하나가 초토화된 국토를 다 발갛게 벗겨진 민둥산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단기간에 걸쳐서 산림 녹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낸 일입니다. 약 기간이 한 20년에 걸쳐서 수종을 선택하고 빨리 산을 푸르게 덮을 나무들로 아카시아를 심고 오리나무도 심고 매년 또 식목일을 정해서 온 국민들이 묘목을 심고 그래서 전 국토를 푸르게 울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탈북인들이 와서 가장 놀라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는 일이 도시 발달도 아니고 산림이 울창한 전국이 푸르르게 울창한 산림을 보고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여의도 면적의 거의 130배 정도에 달하는 면적이 다 화마로 잿더미가 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킨 이 일이 이렇게 한순간에 며칠 만에 잿더미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낭설들이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보존하고 가꾸고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또 구세군에서 발빠르게 재난 구호 팀들이 운영되고 또 급식도 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물건도 건네주고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하시면서 다음 주 4월 첫 주에 있는 산불 관련된 특별 헌금의 마음들을 많이 담아주셔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이 늙어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걸 인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노고를 이끌고 그동안 광야의 40년 삶을 또 가나안에 진입해서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또 싸우기도 하고 전투도 하고 또 이런 모든 수십 년의 삶을 살아낸 그 모든 경험과 또 그 체험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마련한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을 담은 유언과 같은 고별 연설이자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선조 때부터 이날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을 합니다. 하나하나 회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회상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있는 경외심과 온 마음을 다한 섬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모든 행적들과 은혜와 기적과 베푸신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난 결론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의 도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밝힙니다. 여호와를 내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원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또 포함된 모두를 우리는이라고 바운더리를 치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그 주님을 자신들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본인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았음이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여러분, 섬겨야 될 이유를 본인들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와 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그 앞에서 다짐을 시키듯이 오늘 이 자리가 세겜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나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의미가 같은 마음, 같은 이유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겠다 결단한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세겜이란 곳이란 말이에요. 세겜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세겜은 이스라엘 선조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고 선조들에게 세겜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큰 첫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깃들어진 세겜의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곳이에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곳도 이 세겜이에요. 두 번째로 베델로 가던 야곱이 가족의 신앙을 새롭게 바꾸고 신앙적인 솔직히 부흥을 일으킨 곳도 세겜입니다. 세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 헌신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까마득히 자기네들의 신앙의 출발이 된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첫 번째 곳인 하나님의 약속을 했던 확언하셨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야곱이 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세겜의 족장의 그 무리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들이 가졌던 우상과 이런 것들을 다 파묻고 새롭게 베델로 출발했었던 곳도 세겜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장소와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늘 그곳에 가서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다지는 곳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장소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고 신앙의 의미가 담긴 추억의 장소들을 통하여서 추억을 새롭게 하고 잊었던 것을 되찾는 그러한 심리적인 환기의 작용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는 하나님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고 신앙을 추억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죠. 한국 교회는 이런 곳들이 한국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자주 찾아가는 기도원이 있고 은혜 받은 곳이 있고 회개한 곳이 있고 하나님 만난 곳이 있고 그 특별한 장소들이 있고 그것이 병원이 되었던 아니면 응급실 되었던 아니면 산이 되었던 골방이 되었던 여러분 특별한 장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곳, 신앙을 키운 곳. 여러분 안성령모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개척부터 이제까지 남아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곳이 첫사랑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곳일 수 있고 회개한 곳일 수 있고 비전을 받은 곳일 수 있고 소망을 받은 곳일 수 있고 힘들고 지쳐도 다시 회복되는 곳일 수 있고 이렇게 거룩한 곳이란 말이야. 이런 거룩한 곳에서 또 우리는 매주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며 새롭게 마음을 환기시키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또 새롭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키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참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그들이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렸던, 즉 싸우면서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 전투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어요. 치열하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아요. 그걸 새롭게 되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의 세 아들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란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야곱 중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세 자녀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던 쌍둥이 중에 하나를 택했던 여기에는 이 택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왜 야곱을 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느닷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성경에는 왜 아브라함을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쓸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딱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택했다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큰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기업에서 사원들을 뽑듯이 우리 기업의 인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경력은 몇 년을 가져야 되고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에 합당한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특권이라고 하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다 소외가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안 해요. 그래서 기업은, 학교는, 어느 조직이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내세우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이삭과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과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주님은 거래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을 세우지 않고 부르셨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그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호수아는 이걸 다시 깨닫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 우리 선조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선조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도 성실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조들의 이야기를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맞는 조건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차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서 소외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외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우리는 선민이야.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너희들은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구원에서 예외가 된 사람들이고 구원의 밖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짐승 같은 인생들이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셔 주심을 이렇게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특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결코 그들이 더 순탄한 길로 간다는 뜻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내가 그걸 맞춰갈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을 이해해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자세가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잠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식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심과 우리가 받아들여 주심이 같이 상호작용을 할 때 비로소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이해력이 자라는 것이고 거기에 비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무르익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땅을 취하여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내가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13절에 말씀을 해요. 회상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회상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회상을 하죠? 그거는 지나온 날들을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여러분이 연세가 90을 바라보던 80대, 70대를 바라보던 또는 70대를 살아가던 60대를 바라보고 또는 60대를 살아가던 50대를 바라보고 40대를 살아던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그런 괴로운 모든 것들을 지나와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지난 날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그때 어려웠어. 그때 눈물이었어.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 나를 이기게 하셨어. 그거 견딜 수 있게 하셨어. 참을 수 있게 하셨어. 기다릴 수 있게 하셨어.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 나만 애쓴 게 아니라 나의 애씀보다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해 오신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지난날을 회상한다는 건 성도들은 지난날을 회상한다는 건 지난날에 있었던 그 사건들 하나를 팩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나를 세워 오셨는가를 되짚는 것이고 되새김하는 것이고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부모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너희는 내 자녀야. 그 얘기는 뭐죠? 너희들은 내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뒤통수 맞아야 되고 하는 아비규환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데 속이지 않아야 되고 남의 걸 뺏을 수 있는데 뺏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다움이란 말이에요. 누가 원하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좀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단에는 이행이라는 꾸준한 실천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그걸 실천해 산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격이 있어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걸 아는 것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건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오늘 주보에 오타와 내용이 바뀐 게 있죠. 지난밤에 다 바꾸어 놨는데 이상하게 프린트는 4월 행사가 3월로 돼 있고,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자판을 쳐서 다 바꿔놨는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찬송이 9장이었는데 러시아 찬송에는 9장이 없어 해서 8장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상하게 프린트를 하고 오늘 아침에 발견하니까 제가 놀랐어요. 주보를 올리고 나서 영문운영에 첫 찬송은 9장이 아니라 8장으로 정정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안내까지 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로 9장이고 도로 3월달 순서고,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좀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알고 있는 것과 출력된 게 다르구나. 그죠? 내가 곤쳤다고 알고 있는데, 곤쳤다고 철떡같이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출력된 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오는 뭐가 있니까 갭이 있는 거죠. 갭이 어마어마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갭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알아요. 경외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경외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죠?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 하나님 예배드려. 근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차리고 있어. 그러면 이 갭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마다 홍군형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럴 수 있지, 아직 좀 더 가야 되지 라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답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믿고 가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조상의 강저편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던 것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 그걸 치워버리고 새롭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결단을 하자. 그 얘기 중에서 답은, 우리는 다 답정 너잖아요. 이미 답은 정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가운데 이게 온전히 되지 않는 원인과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간단하게 해서 우상 숭배. 그러면 우상이란 뭐죠?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격화시키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다 도외시하고 하나님이 너만 위해서,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요구하며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상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것. 그래서 십계명에 뭐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으로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만을 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거. 나만 성공해야 돼. 나만 이익을 봐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그래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요거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기계적인 장치처럼 되는 거예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요거 줘, 요거 해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뜻과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이 밑에 수준에서 높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신앙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내지는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약속한 것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를 성장시켜줘야 되고 성숙시켜줘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뭐예요? 견인해서 이끌어 올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결단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이루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결단을 못 지키는 나약한 믿음이야. 이렇게 스스로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시죠. 마치 어린 자녀의 수준을 아버지가 알아서 엄마가 알아서 참아주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면서 철이 들 때까지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고 조건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이번에 성적 오르지 않으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건 자극을 주는 말이겠지. 진짜 하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오늘 말씀.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주실 것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믿음의 인품이 인격이 하나님과 더 교류하면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어제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너무 죄악 속에 살았다고 스스로 죽일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늘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또 한 단계 한 단계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 작용하고 역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나를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내 일이 잘 돼야 되고 나만 성공해야 되고를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마실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생각과 욕심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더 복이 되고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까지도 주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또 품격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같이 정말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관님께서 전하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